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 우리 살펴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우리 말씀 봅니다. 20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준비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내리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 나는 여호와의 안식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아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누나 내 모든 길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다 같이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도둑질이 뭔지를 살펴보고 도둑질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살펴보는 겁니다. 우선 제 8계명이 말하는 것은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것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다른 말로 유형의 것 이렇게 표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네, 무형의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형의 것, 무형의 것.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 같은 거, 귀중품, 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지식, 디자인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이에요. 타인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과 땅은 경계석이라는 게 있어요. 경계. 이 땅은 내 땅이고 이 땅은 너 땅이다. 근데 이 경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경계석으로 옮기면 내 땅이 더 크고 남의 땅이 좁아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건을 팔 때 무게를 달잖아요, 무게를. 근데 무게를 다는데 내가 남에게 팔 때는 무거운 무게를 달아요. 그래서 내 것을 적게 해도 돈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남의 것의 무게를 잴 때는 가벼운 추를 쓰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하나는 가볍고 하나는 무거워요. 그래서 그 추를 속여서 이렇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이게 되게 나쁜 거거든요. 예? 환율 차익을 노린다든지 시세 차익을 노린다든지 비트코인 열풍이 있었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도둑질로 생각하십니다. 무형의 것으로는 어떤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못 외우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상에다 막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적재산권이라 그래서 누군가가 열심히 오랫동안 연구해서 얻은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훔쳐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논문 쓰려고 그러면 논문 되게 생각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남의 글을 한순간에 자기 걸로 확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디자인. 이거 회사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만든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다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부정행위 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김하민. 중학교 1학년 수학시험 때 부정행위를 했어요. 누가? 목사님이. 한 번도 그 전에 안 했는데 그때 했어요. 근데 그 시험 망했어요. 부정행위를 했는데 망했어요. 그런데 이 부정행위가 시작된 뒤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부정행위를 했어요. 나쁘죠? 나빠요, 안 나빠요? 나중에 목사님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던 때가 있었어요. 야, 이거 나쁜 거구나. 그 다짐이 있기 전까지는요, 부정행위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떻게 했을까? 부정행위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 성경에서는요, 더 무서운 도둑질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 저지르는 물건을 훔치는 이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빼앗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돈을 빼앗기 위해서 제도를 사용해요. 제도. 이거 나쁜 거잖아요. 옛날에 영국이 미국 식민지였었을 때,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었을 때 미국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미국에 있는 영국 사람이에요, 참고로.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영국 사람이 정말 힘들게 사는데 차 한 잔 마실 때마다 세금이 매겨졌어요. 영국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막 시위를 벌였어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다 걷어가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빼앗기고 그러면 이게 막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했어요. 왕들이.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소개할게요. 여호와 김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김씨가 아니에요, 참고로. 여호와 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궁전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일하게 했어요. 짐도 나르고. 그럼 원래 그 일한 대가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근데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일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마음 들겠어요? 어떤 마음 들어요? 일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힘들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밖에서 일하면 우리 애들 밥 먹일 수 있는데 애들이 밥을 못 먹이면 그때 그런 마음이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했어요? 높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왕들이 그렇게 하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을 요구했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이런 행동을 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도둑질의 개념이 이렇게 넓어져요. 하나 어려운 말 조금 할게요. 하나 어려운 말. 화이트 칼라 범죄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가 뭐예요? 하얀색. 뭐가 하얀색일까? 와이셔츠. 와이셔츠가 하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일해요? 사무실에서 일해요. 실제로 막 밖에 가서 삽질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화이트 칼라에 반대되는 표현이 뭐냐면 블루 칼라라 그래서, 블루 칼라는 노동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동자. 근데 화이트 칼라 범죄하면은 노동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사회의 리더들,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화이트 칼라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다른 말로 회사의 리더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리더가 범죄를 지면 그때는 범죄가 커져요. 좀도둑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범죄를 저질러요. 왕이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면은 국가 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위 공무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공정거래법 위반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되게 나쁜 거예요. 공정거래법. 만약에 이런 일이 막 많아지면은요, 피해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피해를 받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 시장 경제라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사회 안에 있는 경제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많아져요.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자꾸 보면 막 마음이 탁 내려앉아요. 나는 열심히 죽으라고 일했는데 요거밖에 못 받는데 저 사람들은 한 번에 저런 식으로 돈을 번다 그래서 막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는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법망을 피해서 저지르는 기 때문에 그 피해가 크고 이 범죄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지금 대통령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을 뽑을 때 5가지 철저한 원칙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5가지가 이거예요. 병역 면탈, 군대 안 가는 거. 막 아픈데 거짓말해가지고 군대 안 가고 이러면 이 사람 장관 안 뽑아요. 부동산 투기, 땅에 투자해가지고 땅 투자하면은 막 한때 1년에 1억씩 벌고 그랬거든요. 우리 개인이 일을 해서 1년에 1억 버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집 하나 때문에 1억을 벌고 그랬어요. 세금 탈루,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위장 전입, 가짜로 살지 않는데 그곳에 사는 것처럼 하고, 논문 표절, 학위 같은 거 받을 때 그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논문을 자기 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표절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화이트 칼라 범죄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은 뽑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범죄는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샅샅이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 범죄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 통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범죄가 오늘날 많이 등장하죠? 뉴스에. 설교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또 성범죄 계속 나오는데 참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화이트 칼라 범죄는 이 성범죄보다 훨씬 더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심각한 문제로 망하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 화이트 칼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또 해볼게요.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얘기해요. 자본주의 사회. 이 반대되는 개념은 공산주의 사회예요. 공산주의는 북한 사회를 얘기하고요. 자본주의 사회는 남한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를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 경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장 경제. 네. 근데 이 시장 경제가 중요한데 한번 보세요. 네. 자본주의를 설계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장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선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2가지가 뭐냐면 시작, 효용성, 그 다음에 도덕성. 여러분, 그냥 장사하는데 도덕성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기업이 도덕적인 기업이에요? 아니면 도덕적인 기업이 아니어도 돼요? 도덕적인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효용성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적은 돈으로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효용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사서 쓰면 한 1년을 썼다고 쳐요. 근데 10만 원짜리를 샀더니 10년을 써. 이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0만 원짜리 샀는데 2달 쓰고 고장났어. 그러면 이게 무슨 효용성이에요? 이런 제품은 사면 안 되죠. 그걸 가리켜서 효용성이라 그래요.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만족하는 그런 거예요.
도덕성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이거 중요한 표현이라서 꼭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 시작. 열심히 일해. 근면하고 남는 것은 아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게 경제, 시장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근면한 거예요. 학생들로 얘기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남는 것은 아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이게 이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게 무너졌을까? 그래요. 도덕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가 무너진 거예요.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가 싫어요. 도덕성이 무너지니까. 놀기를 더 원해요. 지금 왜 열심히 공부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려고요. 그리고 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막 돈이 들어오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거를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땀을 흘리고 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런 도덕성이 무너지니까 사장들 있잖아요. 사장님들 더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자기 근로자들한테. 그래서 돈만 벌게 하는 거예요. 막 사람이 죽어나가도 상관없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하는 거예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막 삼켜요. 대기업이라는 큰 회사들은 세습이 뭐냐면 내가 잘 사니까 내 자식도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내 자식한테 자꾸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 돈을 가지고요. 검찰, 경찰, 판사 다 매수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판결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성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전적인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한참 또 대법원이라는 데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참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소위 엘리트 계층이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다. 성경은 또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다. 이게 뭔지 또 설명할게요.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잘생겼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압살롬이 다윗 왕이 아버지가 왕인데 다윗 왕궁 앞에서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법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막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앞에서 압살롬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좋아했어요. 잘생긴 데다가 법적인 문제를 도와주니까 공짜로 사람들이 막 절하려고 했어요. 근데 압살롬이 나한테 절하면 안 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아주 겸손하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매우 좋아했어요. 이 압살롬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때가 되자 압살롬이 반역의 기회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왕이 아버지인데 그 왕위를 노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원래는 왕에게 가야 할 마음인데 그것을 빼앗아서 그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것을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압살롬은요,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윗 왕이 누리는 인기를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하네. 이것만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둑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둑질. 사람의 마음을 빼앗았다.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포퓰리즘. 들어봤어요? 포퓰리즘? 파퓰러라는 대중에게 인기 있는 이런 뜻인데 이걸 다른 말로 대중주의 이렇게 표현해요. 포퓰리즘.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심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좋다라는 것, 내 마음이 좋은 사람이죠.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막 정책을 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지지를 얻어요.
그런데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요, 순간적으로는 그 정책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요, 국가의 부채를 늘려요. 부채라는 건 뭐냐면 빚을 늘린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정부가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 미래 애들 돈 있잖아요.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거 건강보호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다 땡겨서 쓰고 있어요. 부모 시대 때. 우리가 다 땡겨서 써버리면 이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어렵고 힘들면 그때 그 돈을 써야 될 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미래의 돈을 끌어다가 쓰면, 빚을 내서 쓰면 우리 후손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마치 인기 있는 정책이라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정치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만. 여러분, 만약에 교수나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혼내고 훈계해야 되잖아. 근데 혼내고 훈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주변에 혼내는 선생님 많아요? 혼내는 선생님 별로 인기도 없어요. 그런 선생님은 맨날 싫은 소리만 한다 그러고.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듣기 좋은 말만 해줘요. 수업 시간 막 재밌게만 하고 그러고 끝나요. 애들이 제일 좋아해요. 성적 점수 딸 때 쉽다 그러고. 근데 만약에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실력 없어져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들, 학생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실력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매스컴이라는 건 뭐냐면 방송국, 신문사 이런 거예요. 근데 방송국, 신문사들이 이런 포퓰리즘을 잘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더하냐면 선정주의라는 게 있어. 선정주의. 야한 거. 그러면 사람들이 막 더 좋아해요. 더 무서운 거 있어요. 교회가 만약에 이런 포퓰리즘에 빠지면 설교자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줘요. 재미난 얘기만 해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고 있으면. 교회 나오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를 지은 낮은 존재임을 깨닫게 만드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그냥 즐기고 웃다가 재밌었어 이러고 돌아가 버리면 높으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우리의 죄악들을 꿰뚫어 보세요. 너 어떤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걸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에 대해서 목회자는, 설교자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변화를 위한 이런 말을 던질 때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막 잘못을 저질렀다고 얘기하면 그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불편한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포퓰리즘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자기 행동에 자기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설교자들을 들으면 그 사람을 싫어해요.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맨날 죄책감만 만들어줘. 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게 되면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모두가. 성경에 보면 사람의 것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한대요. 하나님의 것. 도대체 하나님의 것이 뭘까?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작. 여기 앞에 보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하라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하였나요? 그것도 더 읽습니다. 시작.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 뭐라고요?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11조라 그래요. 11조. 여러분, 10분의 1이면 10,000원이면 10분의 1이 얼마예요? 1,000원. 10만 원이면 얼마예요? 10,000원.
100만 원이면 10만 원.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10억? 이게 계산이 어려워요? 계산 어렵지 않아요. 만 원일 때 100원 만 원일 때 1000원 내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10만 원일 때 만 원 어렵지 않아요. 100만 원일 때 10만 원 어렵지 않아요.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좀 어려워요. 그 1억 벌 때 1000만 원 내는 거 많이 어려워요. 10억 벌 때 억은 안 내요, 거의. 그런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 여기 있잖아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게 주어져 있는 능력, 실력, 시간과 물질, 심지어 자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원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다 돌아가도 마땅해요. 이해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가셔도 이거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이 여러분들 거 아니야. 여러분들 주인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우리가 맨 처음 얻는 거 있잖아요. 맨 처음 소득이라 그래요. 소득. 이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것.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해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해서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이것을 나의 것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취해요. 자기의 것인 양 취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맨 처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쁨으로. 이 기쁨이 안 되면 이거 참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두고 나 이렇게 살 거야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다짐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평생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것을 아는 사람이 남의 것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있는데, 너희가 11조를 바쳐서 하나님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게 하면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11조를 내서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가득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쌓을 곳이 없대요. 한번 이렇게 복 받아 볼래요? 쌓을 곳이 없게? 여러분 도둑질 있잖아요. 도둑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둑질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데,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고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고, 그리고 이 도둑질이 우리 삶 가까이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도둑질을 할까요? 금방 넘어갈 거예요. 첫째, 가난해서 도둑질해요. 가난하면 도둑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얘기할게요.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난해져요. 땀을 흘리는 수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가난해져요.
둘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도둑질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자기를 막 과대평가하고 과신하는 사람이 도둑질해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설명할게요. 누구는 별로 일을 안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떤 사람 일 별로 안 하는데 막 많이 벌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조금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 일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받는 보상이 너무 작다고,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받는 사람 아니라 그러면서 도둑질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 일을 하는데 내가 요 정도 도둑질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짓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기 합리화에 능해요.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과거 내가 힘들어서 이제 조금 욕심을 부리고 살아야 돼. 우리가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자식들에게는 배고픔을 물려줄 수 없어. 이런 건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들의 모든 삶을 내가 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다면 우리 자식들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살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애들이 왜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나보다 더 잘 되겠지. 근데 그것을 생각하기 싫어서 내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부모의 잘못된 마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종종 과거에 당한 것을 지금은 100배는 갚게 해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일본한테 막 당한 거 있잖아요.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당해서 이거 배상하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상받게끔 하고 이걸 틀렸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왜 이렇게 잘 안 해주는 줄 알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받은 피해가 더 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받은 피해보다 내가 받은 피해가 더 커. 그 피해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일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각 도시마다 한 20만 명씩 죽었어요. 그걸로 전쟁의 핵폭탄의 후유증으로 한 100만 명이 힘들게 살고 있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받은 피해가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피해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원래는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늘 이렇게 억압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폭탄 터뜨리고 막 애들이 죽고 그냥 통근길에 차에 폭탄 터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죽는데 이런 일을 하고도 그것을 잘못 안 했다고 생각.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네들은 옛날에 6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더 큰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네 피해를 내가 왜 신경 써야 돼? 이런 거예요. 자기에 대한 과대한 생각. 그렇죠? 나만 받은 피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 우리가 남에게 함부로 대할 때 누군가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은 피해가 더 커서 이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도둑질을 하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뭐예요? 염려 때문에 도둑질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영혼에게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왜 이렇게 쌓아놓을까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는다. 이렇게 하면 염려가 없어질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은행에 돈이 많으면 염려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막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불안해하는 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것에서. 혹시라도 이거 옛날 생각인데 흉년이 들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 풍년이 들어서 막 좋은데 이거 갑자기 언제 흉년 찾아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괜찮은데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걱정하면 언제 내가 지금 누리던 것을 다 잃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이 추자리에 갑자기 여기 롯데몰이 하나 확 생겼어. 버스 정류장 저쪽 뒤편으로 해서 여기 여기 오포초등학교역 건너편으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조그만 가게들 어떻게 돼요? 다 망해요. 근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거 걱정하는 거야. 나 망하는데. 그 지금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왜냐하면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얻는 것은 힘드니까 도둑질을 해야지 빨리 더 많이 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모아둔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더 강해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요즘 청년들 정말 이룬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알바를 해서 겨우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불안감들이 전염병처럼 쫙 퍼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젊은이가 두려워하고 희망을 잘 안 가져요.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 불안감이 다 퍼져서 온 국민이 불안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여러 해 동안 쌓아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나쁜 마음이에요.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계명인데 사실은 지키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불안이 들어와 늘 염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염려를 어떻게 해서는 해결하고자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8계명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첫째, 이 중요한 거예요. 성실하게.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실하게. 시작. 성실하게 일하고 육신을 갈고 얻은 것을 나누면서 살아라. 네, 세 가지예요. 뭐예요? 열심히 일해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서 얻어지는 거 없어. 나중에 깨달아. 나중에. 언제 깨닫는 줄 알아? 중간고사 끝나고 깨달아. 꼭 그때 깨달아. 기말고사 끝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게 한 6번 지나가고 8번 지나가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수능이 끝나면 또 깨달아. 여러분, 이거 되게 어리석은 거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욕심내면 안 돼. 그리고 얻은 것이 있으면 나누면서 지내야 돼요.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해주는 말씀이죠.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느 부모가 이렇게 하는 말씀이 어딨어요? 놀아라, 놀고 쉬어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아라. 이런 말 하는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안 계시죠? 다 열심히 지내고 너 공부할 때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 돕는 사람 되라. 이런 말 하시지 누가 이런 나쁜 말을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도둑질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풍성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어요. 누구가 누구의 것을 빼앗아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
우리 이 모든 인간을 먹이고도 남아요. 아니 개밥만 해도 이 애완동물 음식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이 동물이 먹고 사는 것도 충분하고요. 우리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게 충분해요. 근데 왜 모자랄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낭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고 노력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그것을 나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아까 자본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은요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너무 가난해져야 돼요. 그럴 때 이 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 돈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 있어 그 돈 뺏었어?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원래 공산주의자가 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혁명을 일으켜서 근데 이 힘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 순간에 이 기독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의 재능과 실력과 이런 재물을 나눠버리니까 공산주의자들한테 기독교인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착한 일해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 혁명이 되지 않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살아가는데 도둑질하는 마음을 없애고 성실하게 살고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안티예요. 이 기독교는 마약이라고까지 했어요. 아편이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한편으로 와 우리 기독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둘째, 우리 하라라는 명령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예요. 재물을 주신 시작. 재물을 주신 목적과 한계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실 때 그 주시는 재물의 목적, 나에게 왜 이렇게 주실까? 그리고 그 목적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이야.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과 모든 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에 그 수일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돈이 많으면 생명이 넉넉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생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참 귀중한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부모가 가진 허영심이 있어요. 허영심. 부모가 가지면 이런 허영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는 이 허영심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놔야 돼요.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대기업 총수가 70세에 암이 발견됐어요. 한국에서 고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존 홉킨스라는 대학교에 여기 의과대학이 유명한데 이곳에 갔더니 암을 고칠 수 있다 그랬고 한 1억을 써가지고 고쳤어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았냐면 17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87세에 죽었어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70대쯤에는 한 1억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암 고치고 한 17년 더 살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고요? 이게 왜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1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70세에 죽거나 87세에 죽거나 이거를 이렇게 꼭 살아야 되고 안 살아야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금 글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안에 참 소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70세에 죽으나 80세에 죽으나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래 살면 그 사람이 더 잘 사는 걸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우리 죽는 게 인생이에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올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거스러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 물론 17년을 더 산다는 건 굉장한 기쁨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걸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할 수 있는 것과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생명 17년 더 살고 나쁜 죄를 더 짓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이 그 생명이 넉넉함에 있지 않다. 오래 사는 것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안 구한대요. 정작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요. 실력을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요. 하나님 저 공부 못하는데 도와주세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능력. 안 되는데 그걸 자기 능력으로 해.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하고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 저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실력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안 하면서 잘 되는 거? 4개를 찍었는데 연속으로 맞았어. 그걸 자랑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마치 기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구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사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3번 반복됐어요. 무슨 뜻 같아요? 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얘기 하나 할게요. 마지막이에요. 어떤 아이가 엄마랑 슈퍼마켓에 갔어요. 계산대에서 이제 계산하고 있는데 아이가 계산대 옆에 있는 사탕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아이에게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가 꿈쩍도 않고 사탕만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얘기했어요. 저기 주인 아줌마가 얘기하니까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근데 역시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줌마가 사탕을 한 움큼 쥐어서 아이에게 줬어요. 마켓에서 나와 엄마가 궁금해 물어봤어요. 너 왜 가만히 있었어? 먹으라고 할 때 먹지. 그때 아이가 한 대답이 이게 명언이에요. 명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작. 엄마, 내 손보다 아줌마 손이 더 크잖아. 내가 사탕 뭉켜주면 많이 쥐어요? 못 쥐어요? 아줌마가 에이 하면서 줬으니까 두 손으로 받았겠지 아이가? 천재지? 그러니까 엄마 누구로 바꾸면 돼? 아줌마로 바꾸라고? 엄마를? 내 손보다 아줌마 손 이거 바꿔줘. 아줌마로 바꿔줘. 엄마 내 손보다 누구 손이 커요? 하나님의 손이 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크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 희망,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크세요. 지금 내가 힘들다고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이거 우리 올 한 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주제의 말씀에 시작. 크게.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리라. 믿는 거예요. 이 강물이 나에게 흐르면 내가 살아난다. 꿈이 없는 것 같은데 꿈 생긴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이라고 갖는 거예요. 목사님 장담할게요. 여러분들 올해 인생에, 아직 1월 다 안 지났어요. 올해 인생 가기 전에 이 말씀 정말 나의 것으로 삼고 기도하고 품으면 여러분 평생이 복될 줄 믿어요. 이렇게 안 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얻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 훔쳐야지 얻는다고 생각한 것,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것은요, 막 이렇게 사람한테 큰 것을 얻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우리 박일권 집사님한테 큰 걸 얻잖아요. 그러면 박일권 집사님 뒤끝 장렬할지 몰라요. 뒤끝. 사람들의 것은 이렇게 얻고 그러면 이렇게 뒤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안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그렇게 큰 것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의 행복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는 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서 시작된 물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이 물이 닿게 하시고 이 물을 통해 소생함을 얻고 많은 열매를 얻고 또 우리를 넘어서서 흐르는 이 물을 통해 온 세상에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을 믿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